지금 우리 3월달 계속 삶의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삶과 예배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이랑 예배를 분리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은 교회에 갇혀 지내시는 분으로 여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 삶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하나님 뵈러 이제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명절 때 이렇게 부모님 찾아가듯이.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삶과 현실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걸어가라고 내게 주신 광야 학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틀려질 때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또 교회 생활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갔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목표와 이유가 있었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런 가족, 또 이런 직장,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거기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나를 향한 목표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삶, 자녀를 키우고 먹고 살고,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내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안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께 내가 이게 맞춰가는 그 시간이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지난 시간에 이 예배라는 것은 내가 죽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 지난 시간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이게 예배라고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악 하면 귀신이 뿔 달리고 나타나는 것, 이런 게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악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조금 더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이 내 것, 내 주인이라고 믿는 것,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화내고 염려하고, 또 내 유익을 위한 거라면 상대방을 짓밟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내 밥그릇을 뺏는다, 상대방이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 여러분들의 본질은 뭐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내 자존심 조금만 긁어도요, 내 감정만 조금만 상해도요, 진짜 내 마음에 몹쓸 생각까지 들죠. 이게 악입니다. 그게 행동이 악이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지금 이 현실을 온전히 내 수준으로밖에 해석하지 못하는 것, 악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반응은 많이 다를 겁니다. 내가 힘든 이유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힘든 거예요. 지금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힘든 겁니다. 신자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지금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3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 우리의 본질을 뭐라고 설명하냐?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고 합니다. 또 마음에 원하는 것.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누구의 원하심 속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됐고 나 복음 믿었고 나는 뭐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뭐 목사고 그런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무엇을 따라가니? 육체 욕심하니까 굉장히 막 흉악한 걸 이야기하는데 그냥 지금 내 감정, 내 마음에 드는 생각 이걸 따라가는 게 육체의 욕심입니다. 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원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걸 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집합 안에다 넣었습니다. 이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우린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 구원의 조건을 너희가 육체 욕심을 따르지 않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이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간 중들이고 이거 하려고 했던 것이 중세시대 때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주의에 빠진 이유가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절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까닭은 육체 욕심을 따르지 않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대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실력이 돼서 자격이 돼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자격이 안 되는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준 겁니다. 운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나를 심지어 음주 운전에다가 사고 이력까지 있는 나를 너 운전면허 있다고 쳐준 겁니다. 말이 되는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지금 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또 하냐? 우리가 은혜로 받은 까닭에 우리에겐 이 실력이 없습니다. 여전히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여전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문제 생기거나 어려움 생기면 여러분 반응 보면 불신자랑 별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하나 다른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 빼고는 똑같다니까요. 불신자랑 나랑 반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다시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와보시면요. 이제 내가 널 사랑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복음 받았으니까 끝. 그거는 성경에 대해서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지금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그 가치를 아는 자처럼 하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자존감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의 자존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야 너희들은 미래의 희망이고 꿈이고, 하지만 우리가 점점 살면 살수록 내 실력,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연봉 이런 걸로 드러나죠. 어떤 직장에 다니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몰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들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내 경험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거기에 딱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입니까? 받은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돈을 가지고 내 낮은 자존감을 채우려고 합니다. 왜 돈 벌려고 하죠? 지금 당장 삼시세끼 굶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해야, 나도 그들 비슷한 수준이 되니까요. 동창회나 친구들 모임 갔을 때 그래도 그럴싸한 가방 하나 정도는 들어줘야 내가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에 나에게 그렇게 관심 안 갖습니다. 다 자기 사느라 바빠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 조금 좋은 인상 주려고 우린 그렇게 돈돈돈돈거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우린 그걸 놓을 수 없는 이유가 그 돈을 가지고 내 가치를 올리려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성경은 돈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명품백 사지 말라, 좋은 옷 입지 말라,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너의 가치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 창조하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모진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왜 나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잘하십니까? 여러분 전도 올해 몇 명 하셨습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이게 손익을 따져보면 하나님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우리 이제 곧 성찬식도 하죠.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다 보니까 그게 되게 진부해요. 그래 감사하지 뭐.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시나 말고 그냥 돈이나 좀 더 주시지.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 그 죽으시고 한 건 감사한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날 위해 죽지는 말고 좀 살아서 내 삶 속에 복권 당첨되게 해주고 통장 늘어나게 해주고, 우린 그걸 원해요. 성경이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냐?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나의 가치,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기 바랍니다. 세상에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슨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어떤 도구로서, 일꾼으로서 써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자녀를 불렀습니다. 내가 잘해서 복 준 게 아니라 이미 복을 줘놓고 네가 복 안에 있음을 알아라. 너의 평생에 가는 길이 내가 인도하고 내가 통치하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너는 귀한 자녀인지, 얼마나 너는 지금 안전하게 가고 있는지, 지금 창밖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너는 방주 안에 있음을 알아라.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게 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 멈출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을, 그 감사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내가 헌신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서 1절은 되라죠. 본받는 자가 되라. 그 한 사람이 되래요. 그리고 뭐로 갑니까? 행하라.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그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가야 된다고요? 삶의 실천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도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인칭 복수입니다. 너희들도, 쉽게 말하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 예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있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 인내, 희생.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방 안에서 나는 나를 용서해, 나는 나를 인내해, 이건 아니죠. 그래서요, 성경은 항상 복음과 함께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인간관계를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본문도 그렇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은혜로 복음을 받았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고 너네 이제 빛의 자녀가 됐어. 빛의 자녀처럼 산다라는 것은 하면서 무엇을 갖고 와요? 굉장히 힘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원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이게 됩니까? 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종은 상전을, 상전은 종을, 지금 이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복음을 내가 딱 알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걸 잘 설명하고 있으면 내가 복음 완벽하게 붙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신앙의 척도는 그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인간관계 속에서 그게 진짜 이제 검증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진짜 내 신앙이 내가 진짜 믿고 있구나 안 믿고 있구나가 거기서 드러나요. 방에서 연습 문제 풀 때는 알죠. 분명 선생님 설명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시험장에서는 잘 모르겠네. 그럼 시험장에서 잘 모르는 게 진짜 내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이 거룩한 연습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오늘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너가 거기에 끌려다니니? 지금 오늘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라는 어떤 도덕적 훈계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본성을 마주하는 겁니다. 내 본성은 자꾸 악으로 쏠립니다. 날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내가 복수의 화신이 되려고 하고 내 본성이 자꾸 드러나요. 근데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 통치 안에다가 나를 묶어놓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연습이에요.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성경의 예화가 뭡니까?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맞죠? 용서하더라도 몇 대 때려야죠. 때리고 이제 됐어. 뭐라도 좀 복수를 해야 좀 시원할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용서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음이 믿어짐 속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뿐입니다. 요셉이 안 힘들었을까요? 그래,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이니까 하면서 웃으면서 언약 붙잡고 흔들림 없이 갔을까요? 아닙니다. 요셉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 뭔가 비전은 좋고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빨리 이 현실을 해결해 주세요. 국무총리 이런 거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거 필요 없고 그냥 이 힘든 건 없애주세요. 우리 그런 심정 아닙니까? 뭐 하나님의 영광이니 뭐 그런 거 말고 지금 내 현실 힘들어 죽겠으니까 이거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수없는 갈등과 내 본성, 내 감정이 나를 억누르고 때론 그 감정 따라서 나는 선택을 하고 비관하고 그랬던 순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 속에 뭘 만들어냅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를 인정케 했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인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내 본성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하나님이 도달해 주지 않으면 우린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얼마든지 파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매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관념적으로 머리로 이해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가 믿음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행위를 뺀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제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보일러 데펴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태양 가려주고 만나로 탄수화물 채워주고 메추라기로 단백질 채워주고 강대국 오면 지켜주고 다 하는데 뭐 하나는 안 해주냐? 가나안 땅으로 순간이동은 안 시켜줘요. 가나안 땅 가는 데 있어서 자동차라든지 뭐 군둔이라든지 이런 그런 거라도 줘서 이렇게 편하게 가게 하면 좋은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것만큼은 내가 의지적으로 한 걸음씩 내딛어야 가는 거예요. 신발은 안 닳습니다. 옷은 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뭐는 안 해줘요? 가나안 땅 가는 건 절대 하나님 하나도 안 해줍니다. 심지어 내가 그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잘못된 걸 선택하면은요, 그 잘못된 게 나를 아프게 해요. 왜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맡긴다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연습을 시켜요. 오늘 내가 가야 될 그런 걸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의 실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아마 매일 실패할 겁니다. 매 순간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실패가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하나님 앞으로 이끕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 앞으로 이끌었습니까? 제단 앞으로.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 동물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냥 죽입니까? 편하게 안락사시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칼로 목을 찔러서 피를 빼고 각을 뜨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돼지, 우리 교회에서 그 건축할 때 돼지 잡는 걸 저 눈으로 봤어요. 아, 그거 보니까 돼지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돼지 구우니까 이게 냄새 때문에 다시 맛있게 먹게 됐는데. 그 돼지 한 마리 잡는 것만 해도 이게 굉장히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막 굉장히 이렇게 잘 드는 무슨 사시미 칼로 했겠습니까? 그럼 그 과정이 굉장히 피가 튀기고 굉장히 이게 안 좋은 모습이고 이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 그냥 우리는 희생제사 드렸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죽어야 돼. 그럼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양이 죽은 거예요. 네 마음이 원하고 하나님 못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너는 지금 이 순간 죽은 거야. 다시 가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우린 그래서 매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지. 완벽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더라도 다시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가라는 겁니다. 회복, 달력성 말씀드렸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붙잡고. 왜냐? 연습이기 때문에요. 연습은 틀리면 잘리는 게 아니라 틀려도 괜찮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머리로 알겠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조성진이라든지 손여름이라든지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몇 번 틀렸겠습니까? 몇 번 연습했겠습니까? 모차르트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론을 외워서 되겠습니까? 다 알아도 수천 번, 수만 번 그 틀리는 과정, 그 연습이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냈듯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입니다. 정말 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그것을 아는 자처럼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내게 들려주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자꾸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삶 속에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 믿음의 척도, 즉 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 믿음이 훌륭한지 안 좋은지, 우린 이런 것들을 이 종교적 행실을 가지고 많이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저는 성경을 몇 독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어디서 드러나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속에서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혼자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안 어렵습니다. 좋죠. 그렇죠? 내 자녀가 없고 내 남편이 없는 그런 어떤 하와이 같은 곳에 여러분들을 보내놓고 거기서 묵상하십시오 하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아무 문제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 말씀 보고 성경 읽으시고 찬양하세요 하면 할렐루야죠. 그렇죠? 꿈만 같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원수 1, 2, 3, 4, 5 여기저기서 그 강대국들이 무너지지도 않아. 근데 우리만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랬다니까요.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놈들이 더 떵떵거리고 더 잘 살아. 나는 방주를 짓는데 방주 안 짓는 것들은, 곧 멸망해 버릴 것들은 멸망할 건 알겠는데 잘 살아. 아무 문제 없어. 방주를 짓는데 물이 차오르고 역병이 돌고 하면 지을 맛이 난다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악해요.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보면 나는 그렇지 않은 것에서 굉장히 행복감과 쾌락을 느낍니다. 근데 다 어떤 현실이었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난 예수님한테 열심인 것 같은데 그들은 잘 살아요.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생사하복의 주관자다 하는데 황제가 이거 손가락 하나 오르고 내리는 거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요. 나는 학교도 못 다니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때로는 굶어야 되고 예배도 못 드려서 무덤 속에 땅굴 파갖고 거기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게 쉬웠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훌륭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는 공간에서 성경을 읽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내 감정대로 할 것 같으니까 그때 말씀을 읽는 겁니다. 분별하려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내게 붙여줬는지 그때 기도라는 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삶과 분리해서 내가 교회라는 이런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삶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성경은요, 복음을 알고 있는 것, 이게 어디까지 확장돼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삶, 즉 사람과의 관계까지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최근에 그 우리 전 교단에 계신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 우연히 떠서 이렇게 봤는데, 복음만 있으면 다 됩니다. 술 먹고 안에 패도 복음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도둑질해도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패도 괜찮습니까? 그 말은 마치 뭐랑 같냐면요, 그러니까 그 괜찮다는 말은 아마 지옥 안 가, 하나님 선에서 끊어지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말이랑 똑같습니다. 이 독약 마셔도 괜찮아, 죽진 않아. 근데 눈은 좀 멀 수 있다. 이 독약 마시면 죽진 않는데 혀는 좀 꼬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 받냐 못 받냐가 아니라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답지 않은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 가졌다면 그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자꾸 피해를 주는 모습으로 나온다면 그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올바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랍니다. 여기서 너희도는 복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불교 다닌다 그러면 막 귀신 새끼 같이 보이면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중에 여호와의 증인 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 말은 많이 들었고 역전에서 많이 봤지만 제 친구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해요. 또 제가 같이 운동하시는 분 중에 무당이 한 분 계십니다. 무당같이 생겼어요. 딱 봐도 이게 뭔가 기운이 좀 어느 날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일 뿐이에요. 그 선입견부터 버리세요. 나랑 생각이 다르고 그렇게 본다는 자체가 이거 굉장히 채권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얻은 게 여러분들이 뭐 대단해서 그런 건 줄 압니까? 똑같아요. 불교 다니는 친구나 이단에 빠진 친구나 똑같다니까요. 우리에게 먼저 그 은혜가 임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왜 이 사람을 내게 붙이셨지, 이걸 생각하는 게 맞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면서 이 나쁜 새끼들 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런 관점이어야 해요. 저 사람이 나를 박해합니까?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라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지.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원합니까가 포인트예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저 상대방을 통해서 지금 제 마음이 힘들고 저 상대방을 너무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고 싶은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려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악인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악인을 허락했다면 내가 그 메시지를 깨달았을 땐 그 악인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이 계속 악인 노릇을 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그 사람에게 저주인 겁니다. 본 나뭇가지에서 분리된,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는 우리가 짓밟고 저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나뭇가지에서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운명은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매달려 있는 우리는 그 나뭇가지를 보면 힘들어할 필요 없이
열매를 맺으시면 됩니다. 우린 더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크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하면 됩니다. 이란에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가 저럴 수 있습니까? 너는 공부를 하면 됩니다. 엄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월요일 학교 갈 때가 아니야. 지금 나라가 어떤 때인데. 넌 학교 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훌륭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이 훌륭한 삶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건이 아니라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큰 축복 안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 여유. 여러분 어렸을 때 부자 친구들 한 명씩 꼭 있었죠. 제가 봤을 때 내가 그 부자였었던 사람은 없었던,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요. 부자 친구들은요, 나 부자야 하지 않아도 뭔가 그 여유가 좀 있어요. 그렇죠? 뭔가 말하는 거나 뭔가 이렇게 친구들과 이렇게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뽐내진 않은데 뭔가 모를 그런 여유가 있어요. 뭐 이거 저거 뭐 해라 이런 여유가 있다니까. 우리는 안 주려고.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도시락 싸고 다녔는데 이렇게 소세지나 햄 반찬은 이렇게 밥 밑에다 넣잖아요. 그래서 못 뺏어 먹게. 근데 부자 친구들은 어때요? 그냥 위에 있고 뺏어가면 야 그냥 그러고 뺏겨요. 왜요? 집에 가면 또 먹으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숨기죠. 계란 후라이 이렇게 밥 밑에다 넣어서 이렇게 혼자 먹으려고. 무슨 말이냐? 내가 훌륭한 삶을 살아야지 부자인 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부자인 걸 알면 그 여유가 삶에서 흘러나듯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에 많이 누리다 보면 우리 삶 속에 그것이 묻어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확장인 겁니다. 애초에 교회 오는 것 자체도 내 본성이랑 좀 안 맞죠. 지금 이 시간에 누워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그게 내 본성입니다. 근데 우린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내 몸을 복종시켜서 예배에 오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그 더러운 본능, 본질들이 마구마구 드러납니다. 오늘 지금 밑에 성경이 요구하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이 모든 요구들을 지금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로마서 12장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서 지금 그 밑에 요구를 하는 겁니까? 바울은 항상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실천 부분을 밑에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본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녹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그런 식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영적 예배를 얘기했죠. 영적 예배는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그럼 내가 간절히 이렇게 막 깨끗한 옷 입고 와서 잘 드리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그걸 이제 2절에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못 믿는 자같이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못 믿는 자같이 하지 마. 불신자들이 보일 반응과 똑같은 반응 보이지 마. 우린 이렇게 보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못 믿는 차지 굴고 있네를 깨달아서 그렇게 굴지 않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과의 관계, 부딪힘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아니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못 믿는 자 같이 하는 건데, 아 나도 그러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뭐라고요? 변화를 받아. 내가 변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너 감정 끌려다니지 마. 너의 감정이 너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하지 마. 화나서, 홧김에, 열받아서, 슬퍼서, 기뻐서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말씀이 너의 삶을 이끌게 해.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막 화가 났을 때, 내 성격 같았으면 화를 냈을 텐데, 그 감정에 반응했을 텐데, 아 이번 주 말씀에 기도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렇지, 내가 지금 감정으로 반응할 때가 아니라 말씀 따라서 여리고성으로 돌았던 것처럼, 그래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화를 한 3초 참은 거죠. 고함 지르지 않고 내가 한번 꺾은 거예요. 그게 순종인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변화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없는데 그걸 찾아내라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근데 내 감정에 딱 사로잡히니까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박해하는 자를 마주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만나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딱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딱 이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여러분, 교회가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에 내가 원하는 성도들로만 다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좋은 교회 아닙니다. 또 내가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유익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내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 있습니다. 나와 정 안 맞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고난같이 느껴집니까? 나 같으면 거기서 도망가고 피하고 내 방법대로 해결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견디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내가 너에게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겐 고난같이 느껴지나? 하나님은 그 고난 아니야. 내가 일하고 있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내가 여리고성을 네 손에 넘겼다.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